이번 주는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와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초대교회도 유대인이었고 또 이들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토론에서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성도의 상태라고 하면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한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현실에 치우쳐서 살아가요. 우리는 7일간의 삶 속에 하루만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츠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루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6일 동안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누리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그 안에서 현실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농사를 지을 때도요, 이 밭을 계속 갈지 않으면 땅이 말라버려요. 그 땅에 바로 뭘 심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 뭘 심으려면 그 밭을 갈아줘야 돼요. 또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돼요. 다시 그 땅이 씨앗을 받아서 품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현실에 치우쳐서 계속 살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랩런트 때부터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되어져 왔어요. 어른들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에 너무 딱딱한 콘크리트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지를 못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마음과 생각, 말과 삶 속에 사단이 준 것이 가득 차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줘도 이 응답을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것이 응답이야 라고 주셔도 내가 볼 땐 그냥 그것이 위기로만 보이는 거예요. 위험한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힘들게만 하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치우쳐서요.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많은 성도와 신자들이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요. 왜요? 내가 불신자보다 못나다고 생각하니까요. 현실에 치우쳐서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근데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있어서 근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살아요. 그게 지금 성도들의 상태. 많은 성도들. 내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받은 축복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몰라요. 이 축복을 모르니까 현실에서 이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여유가 사라져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해요. 조급해요. 뭔가 내가 이뤄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내 눈앞에 응답이 와야 될 것만 같고. 사실 우리 렘넌트 때는 진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인데 내가 뭔가 가지지 못하고 뭔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조급함 속에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아직 한창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그래서요.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 각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 각인에 숨겨진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숨겨진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겨진 삶을 살아요. 우리 엠런츠들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뭐 요즘에는 수련회 같은 게 없는데 뭐 렘런츠 대회나 수련회를 가면 포럼 하잖아요. 다른 팀 만나가지고. 그러면 포럼 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이 없고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나를 포장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나는 오늘 들은 게 없어요라고 말하는 렘런츠가 더 솔직한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나를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숨겨진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짧게. 여태까지 왕에게 주신 왕의 왕들이 가졌던, 역사 속의 왕들이 가졌던 권력들이 있어요. 그 처음에 이들이 시간을 좌지우지했어요. 사람들의 시간을 쥐락펴락했어요. 너 이 시간에 나한테 와. 그럼 와야 돼. 너 이 시간에 뭐 해? 그럼 해야 돼. 그리고요, 이 왕은요, 사람을 부렸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주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영토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람들이 누렸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축복들을 누린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축복이 있어요.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보좌의 축복.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다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놓친 것을 초대교회가 어떤 부분을 가졌느냐? 첫 번째로 유대인이 놓친 것입니다. 유대인이 선교와 전도를 놓쳤어요. 어, 네. 사실 선교와 전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번역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말이 나눠졌어요. 사실 어원적으로 보나 실제로 단어를 볼 때도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뭐 선교는 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세계의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다. 전도는 뭐 우리랑 같은 민족에 전하는 거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교와 전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근데요, 이 유대인이 이 사실을 놓친 거예요. 유대인 전도했는데요. 했죠.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노예가 됐고요, 포로가 됐고요, 속국이 됐어요. 이것이 육신적으로도 그랬어요. 그죠? 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들이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사실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상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서 불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선교를 회복했어요. 초대교회가 회복한 것.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15나라의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사람들이 이를 보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빌립이 길을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주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달려가면서도 이 이사야서 성경의 두루마리를 계속 읽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요. 그 뒤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남까지도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나와요. 이 고넬료는요 굉장히 간절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꿈을 꾸고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그들이 듣게 돼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는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같은 사도들에게까지. 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냐? 왜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라 하셨는데. 자, 그리고 오늘 봤던 사도행전 11장 19절, 중요하게 보아야 될 구절이 20절이랑 21절이에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달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는 그냥 같은 민족, 같은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언론치들이 전도 현장에 가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전도 현장 많이 가보신 분들은 그러겠지만 오히려 교회 만났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다니다가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거기 달려들어요. 거기에 달려들어갖고 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뭔지 아세요? 와, 설명하려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만 말해보려고 하는. 그래서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사상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이 복음을 전달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은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너네 나 아니면 평생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아야 돼. 당당하게 복음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결국 237을 회복했어요. 앞에와 같은 구절인데요. 이들이 237을 회복했다는 것은 237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들을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부가적인 거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자, 근데요, 인도를 받다 보면요, 막힐 때가 있어요. 사단이 막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손짓해서 불러요. 성령이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못하는 것 같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이것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CVDIP 언약을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꿈은 어디서 나오냐? 이미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프랙티스 작품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서 1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만나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만나서 바울이 물어봐요.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이들이 당당하게 말해요. 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줘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세계 공통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현장에 신학도와 목회자에게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파키스탄의 카라치 카니왈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나고 이 복음을 전달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도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힘 얻어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성도의 상태, 즉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봐야 되냐? 첫 번째로 과거의 나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 그리스도를 모르던 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나, 이걸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 모르고 있는 나, 모르던 나.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이전이 될 수도 있고, 나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나? 그래서요, 말씀 안에서 이것이 빨리 깨달아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다 해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 답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번 주 그리고 남은 2021년 한 해 동안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나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십니다. 이 현재의 나, 하나님의 현재는 지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현재는 앞으로 천년 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현재의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달란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삼중직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지금 못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찾은 친구들은 그 달란트를 놓고 계속해서 달려가면 돼요. 근데요, 이 달란트에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의 이유는 똑같아요. 이 달란트를 왜 주셨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달란트를 찾고 나면 달란트를 세계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이 나를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계화되고 복음화된 내가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여수화됐다? 그럼 여수 복음화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속의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뭐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는 2100년이 넘어도 살아있을 렘넌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그려나가야 돼요. 계속 나오잖아요. 편집해라, 편집해라. 이 편집하라는 말이 사실은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정리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100년의 응답을 놓고 정리해라. 앞으로 100년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리해라.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천년의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 속에 237과 5천 종족, 즉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화되고 복음화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가? 치유 서밋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또 전도자에 대한 정체성. 이 정체성만 되어지면 초대교회가 놓쳤던 것을, 아니 유대인이 놓쳤던 것, 그리고 초대교회가 나중에 돼서 놓쳤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초대교회도 변질됐잖아요. 나중에 천주교가 되고 베드로가 원하지 않던 원했던 또 천주교회 일대 교황이 돼버리고, 우리 엠런츠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전도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다. 그래서 렘넌츠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정말 전도자의 이 개인화가 되어지고 전도자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달란트가 세계화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복음의 비밀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붙잡았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학 동안도 하나님이 최고로 힘주시고 최고로 축복하여 주사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중한 방학의 시간이 되어져서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